사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 그 은혜 찬양했던 것처럼 받았습니다.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려가는 거거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건강하고 평온하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한껏 달려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건강하지요? 그래요. 감사하고 저는 벌써 사고들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고 소식들 들리잖아요. 가족 간에 살해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안전한 명절을 보내는 게 참 저한테는 중요해요. 성도들 오고 가는 길에 또 가정 안에 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불화 없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온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것,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영호 집사님 신방을 갔다 오면서 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동일하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 대답, 마음의 대답 여러분들 해보시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뭐가 다를까요? 예수 믿는 남편, 아내, 배우자는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와 뭐가 다를까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과 뭐가 다를까요? 예수 믿는 시어머님, 예수 믿는 자부,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와 예수 안 믿는 며느리들과 뭐가 다를까요? 예수 믿는 직장인, 직장 조직체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직장인과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들 대답 다 하셨죠? 마음의 대답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오버랩되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부분은 도대체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지.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질문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뭔가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명절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 뭔가 다른가?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자, 한번 점검 먼저 해 보십시다. 오늘 두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생애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번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래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고 계시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군가 하면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의 친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되죠? 이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지간이 되어집니다.
이런 속에서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21절 같이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인사청탁합니다. 인사청탁. 저희 한 20년 전쯤에는 이런 인사청탁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목회를 꿈꾸면서 친구들하고 목회를 준비를 해 갔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을 갈 때에 경제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 대학을 갔고 경제학을 선택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저희 형제들이 다 못 배웠고요. 참 힘겨운 고생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도 제가 우리 가정에서는 저 혼자 제대로 사실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저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해서 좀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면은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좀 괜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는 사촌들이고 이렇게 다 형제들 끌어갈 수, 디딤돌을 놔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일반 대학으로 가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살로메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친인척이니까 그죠? 그를 만도하죠. 그래서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영의정 되고 하나는 좌의정 되고 이렇게 좀 출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자, 어머니의 심정 뭐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원했던 것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의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좀 엇갈립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도 하고 다른 사건으로 보기도 한데 저는 다른 사건으로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두 번의 요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겠는가 생각으로, 어쨌든 그렇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다투었는데 왜 다투었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누가 크냐.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로메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높은 권자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이 통치 세력들을 완전히 그냥 뒤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이런 꿈을 꾸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살로메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길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트시기 위해서 지금 대속 사역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길인데 전혀 엉뚱한 길을 지금 세속적인 영광인 거죠.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살로메가 원하는 것 우리 보았습니다. 부모 심정으로 다 동의가 되지요. 우리가 살로메와 같은 부모이니까 다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간이 지나면 예수님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과는 전혀 지금 엉뚱한 방향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60년, 70년 신앙생활 해온, 예수 믿어온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부분이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하시고 돈 걱정 없이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손자 손녀들, 저 재성규 형제 일본서 왔는데 재성규 형제 중국, 예, 재성규 형제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런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멘 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우리가 원하는 이거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자, 이런 살로메의 소원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거죠.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동의되지요? 예, 경험 많이 해보셨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라? 곧 생명나무라. 그렇지요. 너무나. 예, 우리의 원기가 회복되는 거죠. 예, 우리 잠언서 1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장 19절 시작.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게 되면 마음이 달콤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의 자녀들 좋은 직장 소식 들려오고 직장 취업됐다는 소식 들려오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굉장히 좋지요. 자,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들 만났습니다. 가족들 만났습니다. 사촌간들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스스로 비교의식을 가지지는 않았나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여러분들에게 작동되지는 않았나요? 우리 애들은 이런데 사촌들은 저렇고 그래서 혹시 열등감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으셨나요? 어쩌면은 살로메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투영된 것은 아닐까요? 이거는 뭐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마음들이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만약에 우리가 요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부모들이나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쌤쌤인 거죠. 2024년도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가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져서 마음이 달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읽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주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길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진 우리의 원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길과 전혀 엉뚱한 길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궤도 수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반응 양식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요, 수많은 사건 앞에 우리는 당면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들과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들 속에,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나름의 반응들을 하게 되거든요. 리액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다를지니 세상 사람들과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국한시켜서 이제 저는 접근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보십시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살로메의 인사청탁을 듣는 거죠. 예수님, 우리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영의정 되게 하시고 하나는 좌의정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기거늘.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리액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리액션이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지금 라이벌 관계인데요, 경쟁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한 자리씩 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데요, 그런데 살로메만 자기 아들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살로메의 엄마의 마음만이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투영된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발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22장 24절 이미 본 본문입니다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누가 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요게 여기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하는 뭐로 나갔다고요? 다툼이 난지라. 다툼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그런 의식은 가질 수 있죠. 높은 사람이 되고 저 사원들보다 내가 진급 빨리 하고 싶고 뭐 이런 다른 사촌들보다 우리 아들 딸들이 또 빨리 아파트를 사고 안정된 집을 가지고 뭐 이런 욕망들이 누구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서 라이벌 의식과 경쟁심 속에서 다툼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 양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와 다툼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각가지 상황 속에 마주칩니다. 그리고 각가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도 역시 분노하고 우리 역시 다투고 이런 반응을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상황들 속에, 현실들 속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적으로 낙담하고 상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겠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 부리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들과 다른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라고 하면서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먼저 이방 집권자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로마 정부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대제국이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피정복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억압을 하고 압제를 하고 무시를 하고,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의 생명을 마음대로 탈취하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누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갑질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도 가끔씩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를 질문하는가 하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혹시나 갑질하는 때는 없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의 권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갑질을 한다고 한다면 저도 이 길을 걸어가 이방 집권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에 계시던 전호진 전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겪는 고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들에게 얼마든지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회사 대표로서 사원들에게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사실은 김병태 목사가 갑질하는지는 이인자 전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오늘 조용하게 화장실 꿀 가서 물어보십시오. 혹시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 회사 대표로서 여러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직분자들과 다를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갑질 안 하는지. 이번 명절에도 혹시 갑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따라해 봅니다. 너희는 달라야지. 다시요.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따라할 때는 크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너희는 달라야지. 나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병태 목사만 지목해가지고 목사님은 그렇게 달라야지라고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달라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26절로 갑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겸손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일말에 감추어져 있는 욕구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크고자 하는 욕구, 어뜸이 되고자 하는 욕구,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큰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어뜸도 나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걸출한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되는 방법인 거죠. 큰 자가 어뜸이 되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이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큰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뜸이 되어질 때에 이것은 감동으로 만들어지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경쟁심 속에서, 질투 속에서, 억압 속에서 남을 짓밟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서는 것, 이런 성공을 꿈꿉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히려 섬김으로 종이 되어져서 그들을 섬김에서 감동을 끼쳐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를 존중해주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점점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도 않게 커가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쓰시면 감사하겠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감동을 끼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삶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큰 자, 어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이제 따라야 할 모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마시려고 하는 잔과 어떻게 다른지.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큰 소리는 잘 칩니다. 늘 제자들이 우리처럼.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어떤 잔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축복과 영광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한껏 높아지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 누릴 것이다. 축복을 꿈꾸고 영광의 잔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고 이 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잔은 어떤 잔일까요? 여러분들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축복과 영광의 잔만 꿈꾼다고 한다면 삶의 여신 내려놓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지나서 다가오는 영광의 잔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잔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이 삶을 사셨던 삶의 모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섬김의 극치가 무엇인가?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목적인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될 것이고요, 불의한 재판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이 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일어서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더 큽니까? 제가 이명희 권사님하고 식사하러 가면은 제가 앉아서 얻어먹을까요? 권사님이 앉아서 저한테 얻어먹을래요?
앉아 계세요. 예. 제가 앉아 있고 그 사람 부지런히 뭐 챙겨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제가 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큰 자는 주인은 앉아 있는 것이고 종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죠. 김진옥 권사님 식당에서 부지런하게 여전도 회원들하고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을게요. 복 받을게요. 예. 우리 모두는 앉아서 얻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부지런하게 섬기는 자로 예수님 오셨다.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연휴를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는 동서지간에 가만히 보면은 어떤 동서는 돈 몇 푼 딱 내밀고는 입으로만 다 해야 되는 그런 며느리들도 동서도 있지요. 근데 어떤 동서는 정말로 손발이 그냥 저리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동서들도 있는 거죠. 근데 아십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요, 이런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일하는 섬기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명절은 불행해요. 돈 몇 푼 내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서로. 말씀 맺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정체성의 표현은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존재의 양식도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2023년 12월 25일 날 우리 세린이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세린이가 언니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형규 가족은 싹 빼놓고 세 가족들이 이제 페이스톡을 같이 걸었어요. 요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페이스톡 얼굴 보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동안 나누는데 세린이가 문득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신기하게 있어. 너무 신기해. 왜? 뭐가? 엄마 아빠는 어떻게 안 싸우고 살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살아보니까 안 싸우고 사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경험하는 법이잖아요. 안 싸우는 게 불가능하고, 자기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부모들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그죠? 부모들을 이야기하는데 부모들 이야기할 때 보면 다 욕하더라는 거지. 부부가 싸우는 삶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지.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가 자기 앞에서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 하고 싶지요. 저는 그렇게 안 싸울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제 아내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점심 맛있게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에 영구 표어가 있답니다.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한 번 더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멋있는 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요거 마음에 좀 담아주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박미순 권사님 메모하세요. 결론 부분에 가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건데. 첫 번째, 말과 행동에 하나님, 예수님을 담으십시오. 담는다 있죠? 담는 겁니다. 물컵에 물을 담는다.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을 담아 두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소중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움직이는 성전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살아있는 성경이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성경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따라해 봅니다. 요거는 성질대로 살지 말고, 지금 안 따라한 분들은 성질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살았던 사람들이거나. 다시 한번,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가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